오늘 옆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 우리 있는 분들에게 얼굴 보면서 얼굴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좀 마스크를 쓰고서 인사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쓴 얼굴이 괜찮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이 신명기를 읽고 있는 중에 신명기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것을 내 미간에 붙이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얘기거든요. 그 쉐마. 근데 그 쉐마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 쉐마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되면 이 복을 줄 거다. 이게 신명기 28장이에요. 근데 이 28장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신자가 새 신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명령이 아니고요. 제 신자예요. 다시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게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아멘하는 분들을 위해서 1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여러분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 3절부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할 때 한 길로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할 것이다. 7절 8절 하나님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한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 교회를 향해서 옆구리 콕 찌르면서 이게 기복신앙 아니냐? 뭐 기복신앙 아니냐? 복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너는 재수 없이 살기를 원한다. 이러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옆에 분한테 당신은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해. 그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8장 1절이에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라고요. 복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안 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뭐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것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는 복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죠.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영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안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시내산에서 명령을 주셨는데 명령이 여러분 모두 몇 개인지 오늘 제가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쉽게 머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자, 우리 허 집사님 2 곱하기 4는 그거는 안 해. 2, 4, 8 이게 248개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248개가. 그러면 1년이 며칠이요? 365개가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248하고 365배를 합하면 613개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이 율법의 명령이 하라 248개, 하지 마라 365개.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면 너희에게 이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이 다 죽었잖아요. 20세 이상 된 어린아이들 빼고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주님이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 그러면 내가 다시, 그래서 제 신자라 그랬잖아요. 신명기가 다시 너희에게 이 말씀을 준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말씀을 알려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명령을 주는 거예요. 너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너 이 말씀을 너 항상 묵상해라. 그게 네가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리더의 자리, 어머니라고 하는 리더의 자리, 일터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리더의 자리,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끌고 끌고 가야 되는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왕을 세웠는데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데 이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도 똑같은 거죠. 너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네가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 첫 번째 결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어려운 거 아닌데? 망했으니까 못 받은 거죠. 망했잖아요. 왜요? 못 지켰으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을 받고는 싶은데 이 복이 우리에게 왜 임하지 않을까? 왜 임하지 않을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은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키지를 못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규정을 짓는 거예요. 자꾸만 잣대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윤 권사님 교회 오는데 몇 분 걸렸어요? 40분. 김현웅 권사님 몇 분 걸렸어요? 50분. 50분? 여기가 더 가까워? 뭔가? 그럼 조금 멀구나. 의정부 40분, 50분.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켰어. 안식일을 안 지켰어. 지옥.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던 짓이란 말이에요. 왜? 하루에 몇 킬로 이상, 얼마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아셨죠? 그런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준을 가지고 얼마 이상 걸으면 안 돼. 오늘 주방에서 밥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일을 했어. 그러니까 저기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자꾸만 짓는 거예요. 지켜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그 자기가 누워있던 그것을 들고 가는데 그거 들고 갔다고 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에요. 내 힘으로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복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러 있을 때는 중심에 있고요. 중심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켜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으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만나를 주셨어요. 세 번째로 주신 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한 1년여 동안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율법과 함께 주신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이게 40년 관야 생활 동안 내내 우리와 함께 했었던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주는 의미는 뭐냐? 성막은요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예배는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집단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여러분 평생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받는 집단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여러분 교육받아야 되는 건데 그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정말 다 어디 딴 세상 갔다 왔는지 아멘을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 정신 차리세요. 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가 우리가 다시 그렇지 하나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잊어버렸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잊어버렸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잊어버렸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잊어버렸네. 어제도 우리 노장로님하고 1:1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장로님하고 그 얘기했어요. 성경이 그 교재에는 없는 건데 시편 139편을 보자.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너의 말하는 것을 아시고 너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의 인생을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는 것들을 주님이 그것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치겠느냐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막이에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주시는 뭐냐?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간 적은 딱 한 번이에요. 언제냐면 애굽 백성들이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갈라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놓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 그때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뒤쪽에다가 갖다 놨지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뒤에 계신 적이 없어요. 그때도 보호하시려고 있었던 거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수협에 갈 때마다 가끔 이제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2번을 갔는데 완전 죄인이야, 죄인. 돈도 못 갚냐 이거요. 왜 오래됐는데 갚지는 못해. 그제는 다리도 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뭐 이거를 낼 때는 세금을 좀 내라고. 갚는단 말이죠. 그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수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당당하게 힘을 내고 여러분 그렇게 값지게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그래도 내 약속은 유효하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28장의 이 복의 말씀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고 우리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유효하냐? 오늘 저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우리 성경 있는 분은 한참 펼치시고 뭐 없는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여러분 기가 막히게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보세요.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똑같아요. 구약하고 똑같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을 지켜라. 그 다음에 21절 가보세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또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이 구약과 똑같은 것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키려는 거예요. 근데 지켜져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내 말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여러분 14년, 15년째 하고 있는데 연수로는 하는데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워요. 매일 책상에 앉으면 야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매일 시름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어떨 때는요 막 일기도 안 써요. 그래가지고 막 한 3일 4일 남겨뒀다가 그거 쓰다가 보면 밤새요. 안 쓰려고 그러고 감사 노트 쓰는 거 몸이라고 말씀 묵상 매일 매순간 여러분 내가요 내 안에서 뭐가 사냐면 이거 뭐하러 이렇게 하냐 이렇게 뭐하러 하냐 이렇게 자꾸만 오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요? 안 된다고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남을 정죄하는 거죠. 왜 기도도 안 해? 왜 헌금도 안 해? 왜 봉사도 안 해? 자꾸 정죄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랬는데 왜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 성경은 거울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는데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남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 경우는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안 되네.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뭐 죽을 건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오셔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다. 김현주 정도는 하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기는 뭐 말씀도 잘 지키지도 않는다고 소문났던데 그래도 사랑해요? 야 훈련 많이 됐어. 많이 교육이 됐어. 그러나 알아. 우리들 스스로는 알아. 그게 잘 안 돼서 낙심하고 힘들다 그걸 알아. 그래서 14장을 보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야 니들은 안 돼. 그래서 내가 새로운 방법을 너희에게 준 거야.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절이에요. 자 15절 화면으로 우리 함께 보면서 크게 우리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죄송합니다. 16절 시작.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뭘요? 아니야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아셨죠 여러분?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혜사가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보혜사가 계신데 그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보혜사의 뜻에 헬라어에 중요한 의미, 아주 그냥 쉽게 두 가지를 갖는데 곁에, 아셨죠? 곁에 있다. 그 다음에 부름받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혜사의 가장 중요한 건 돕는 자거든요. 그래서 보혜사가 뭐냐? 내 곁에서 나를 돕도록 부름받은 자자. 이게 보혜사예요. 그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네 옆에서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여기에 부르신 거야. 이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은다는 거죠. 어디 계세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게 성령인 거예요. 영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면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온 세계가 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안 가잖아요. 그냥 모든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요? 또 다른 보혜사, 영이, 성령님이 모든 예배를 드리는 장소마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유계명 집사도 없고 정연모 권사도 없고 뭐 김도윤 권사님은 요즘 주무시기만 하시고 뭐 그래서 아멘하는 사람이 다 없어져 가지고 이거 뭐 한동안 또 그래도 허정석 집사 하는 척하더니 하지도 않고 안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조춘호, 김현진, 민혜진 집사도 전염돼서 안 하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전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한테 너희가 안 돼.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 성령님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산 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소금강, 이 주문진 쪽에서 소금강으로 해가지고 오대산 비로봉을 넘어갔는데 아주 그냥 텐트 치고 산에 가서 지옛날에는 산속에서 텐트를 칠 수 있었거든요. 텐트를 치고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가는데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 지팡이 하나를 들고 이러고 가다가 산돼지를 만났어요. 산돼지 만나가지고 이렇게 들고서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이더라고. 산돼지가 나를 푸르르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가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와도 얼마나 힘이 센데요. 근데 산돼지가 저를 보더니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딴 데로 가더라고요.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 그거 앞에서도 꼼짝 못 하더라고요. 그거 앞에서도. 군대에서 여러분 옛날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알지만 그 이제 내무반 위에 이렇게 군복들 다 접어서 놓잖아요. 기상하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바지를 입는데 그 속에 벌이 들어 있는 거예요. 벌. 말벌이. 갑자기 발이 쑥 들어가니까 말벌이 노래 가지고 쏜 거예요. 죽겠다고 막 죽겠다 그랬더니 뭘 쏘이면 힘이 더 좋아져. 누가 또 옆에서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말벌 앞에서도 속수무책인 게 인간이에요.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밀려가서 툭 경험해 보셨죠? 왜 나만 경험한 것처럼 왜 이러시지?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툭툭툭. 그렇다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래서 이 보혜사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 중요한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헬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얻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하지 마세요. 인생을 자꾸만 혼자 살지 마시라고요. 혼자 하지 마시라고요. 혼자서 잘난 척하지 말라고요. 잘난 척 해봐야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혼자가 되지 마시라고요. 그냥 자존심 내려놓고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도와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돕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들이 안 들으니까 야, 이 돌을 좀 옮겨봐라. 애가 이걸 옮기는데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안 움직여져. 땀을 빽빽 흘리면서도 안 움직여지니까 큰 나무 갖다 놓고 돌 놓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움직일 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 되는데 그랬대. 아니다,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아버지는 지금 내가 하는 걸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를 안 하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교회가 변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헌금이 늘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아니 목사님, 헌금을 사람들이 하는 거지 주님이 하는 겁니까? 주님이 감동을 주셔야 헌금도 하는 거지. 봉사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최강 음파는 성령님이 계셔야 최강 음파야. 아셔요 여러분? 그래야죠. 그래야죠.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도우심을 구하라.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것 중에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카운셀러 뭐냐면 상담자가 되시는 거예요. 상담자. 물어보면 답이 나와. 아주 쉽게 답이 나오는데 혼자서 끙끙거리고 괜히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기는 뭘 알아요. 쥐뿔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히 혼자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교를 나오면 그 사람이 다 알아요? 아니에요. 그 과목에 대해서, 그 관과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됐으니까 다 알아요? 아니에요. 맨날 물어봐야 돼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그냥 신학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아는 거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온갖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되게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대통령은 다 알아요? 국회의원들은 다 알아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쥐뿔도 몰라요.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들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건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상담해 주신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다. 상담해 주신다고요. 세 번째,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이름, 또 다른 보혜사의 이름은 변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변론해 주시, 우리를 대신해서 변론해 주는 거예요. 뭘 하다가 실패, 너는 안 된다니까, 너는 안 된다니까. 그럼 그 소리 자꾸 들으면 어떻게? 그래, 난 안 되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그런데 성령님은 왜 안 돼? 왜 안 돼?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잖아.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었잖아. 예수님 너하고 함께 하는데 왜 안 된다 그래?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도. 그게 여러분 변호자가 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와 새로움을 원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순서 거의 제가 이게 저희 아버지가 하던 거 거의 비슷하게 해요. 여기 와가지고 제가 지금 바뀌어져 있는 게 그대로 그냥 놔두고 있는 게 여기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앞에 있는 거. 이거는 저는 이렇게 별로 안 했었어요. 그냥 성도의 교제는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하긴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요.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다른 건 바꾼 거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나올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하는 거를 여러분 이 찬송을 오늘 성령이여 강림하사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달라지자는 얘기예요. 음파가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야죠. 다른 삶. 그게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상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변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성령 말고 아침마다 새롭게 오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우리 이거부터 시작해요.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아셨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세례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고백하세요. 예수가 누구세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이게 여러분 성령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도행전에 딱 세 가지가 나와요. 다른 거 없어요. 요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성령을 받을 때 언제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120무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외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3월 여러분 5일부터 저희가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는 40일 다 안 할 거예요. 40일 하다가 돌아가실 분들 많아. 못 견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21일만 할 거예요. 그러나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활절이 4월 20일인가 그때쯤 되거든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화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 금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제가 집이 멉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다 녹음된 거 가지고 가셔도 돼요. 여러분 가까운 교회 가셔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세상에서 제일 쉽지 않은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 건데 들어가서 떡도 떼고 말씀도 전하는데 거기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부었다고요.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셔요. 목사님 아까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예수를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뭘 또 말씀을 또 봐야 돼요. 성령님이 계신데 누가복음 12장 있잖아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려면 이 마음을 비고 술이 되고 청소된 채로 내버려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를 채워야 돼요. 기도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셔야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세 번째, 에베소 교회 가고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그곳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조금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 기도하는 것도 안수 기도지만 안수 기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죠.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인생을 한번 바꿔보기 위한 도전을 해야죠. 요번에 지난주에 우리 영성훈련 갔다 왔잖아요. 영성훈련 한번 갔다 왔는데 구리 초대교회라고 요즘 제가 많이 얘기하는 신천지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서 잘못됐다는 거 깨닫고 나와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구리 초대교회. 근데 이 사람들이 영성훈련에 요즘 계속 참석을 해요. 참석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도전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요, 얘기를 들어보면 구리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 구리 초대교회는 구리에 있는데 구리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 어디서 오느냐? 그랬더니 막 이천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제일 먼 데는 천안에서도 오는 거야.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를 이러고 듣다 보면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안 된대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데로 뜨고 저러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강북제일교회 이름 바꿨죠? 은혜교회인가 뭐 이렇게 새은혜교회 거기 황 목사님이죠? 네, 그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학교를 갈 때 노래를 불렀대요. 신학교에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뭐라 그랬죠?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그렇게 부르면서 울었는데 90%가 다 신학교 갔다가 목회 안 한대. 10%밖에 안 한대. 그래서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가고 싶은 데만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피곤해도 지쳐도 하기 싫어도 싸워야죠. 이겨야죠. 몸부림쳐야죠. 그래야죠. 그것 때문에 했잖아요. 저 여기 우리 저 은팍교회 올 때 우리 제 장로님들이 저 선본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때 박노순 장로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열악한데 왜 오려고 하느냐고. 왜 오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디든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하고 싶은 거예요. 일하고 싶은 거.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일을 하고 싶습니다. 소망 갖고 일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눈이 동글동글해져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행복하다 그러면 여러분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걸 아멘하는 거죠 지금. 이게 참 이상한 대답인데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그게 지금 좋아서 흥분돼서 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안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내가 유업을 얻을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러분 장래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기도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선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경이 풀어지지도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선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도 없어요. 도대체 교회 안에서 성령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없는데도 교회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복 받으셔야죠.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2025년에 우리도 한번 모두가 다 성령 받고 새롭게 성령 체험하고 새롭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사모함을 가져야지 맨날 아프다고 맨날 힘들다고 맨날 핑계대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 여러분 제가 이 와이셔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왠지 아세요? 살쪘다고 말하지 말고 목이 조금 굵어졌다 이렇게 얘기. 참 주집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노골적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빼이죠. 10년 얘기했는데도 빼져요 안 빼져요? 안 빼져요.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당장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부터, 어렵지 않은 것부터 사모하고 나가야 돼요.
성령 필요하지 않다는 거, 성령 필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성령 못 받으세요? 말씀을, 기도를, 간절히 사모함을 갖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소망 갖고, 겨울이 갑니다. 겨울이 가고 토요일이 되면 3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동엽 씨의 그 봄에 이야기했지만, 봄이 맞아 죽었다는 소문도 듣고 얼어 죽었다는 소문이 나도, 그래도 여러분 구석구석,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봄이 오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봄이 안 올 것 같은데 구석구석에서 성령님 만나고, 구석구석에서 성령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구석구석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지 마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 새벽마다 태필리 나는 거 알고, 수요일마다 태필리 나는 거 알고, 금요일 날마다 태필리 나는 걸 알고, 주일 오후에도 태필리 나는 걸 아는데도, 그게 벌써 2달이나 됐는데도 태필리는 안 갖고 오신 분 손 드십시오. 그럼 아직도 몸에 안 밴 거예요.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요번에 우리 처음 찬양 바꿨죠. 묵도송이라고 옛날에 하는 거, 노래 곡 바꿨잖아요. 처음 들을 때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처음 하니까. 근데 오늘 듣는데 굉장히 소리가 이쁘다. 이쁘다. 소리가 굉장히, 왜요? 하니까. 자꾸 하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엘터에 와 앉아 계시고 오건사님이 힘내시니까 엘터 소리가 묵직해서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정희 권사님이 오셔서 소프라노가 좋아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올해에 성령님 안에서 말씀 보다가 성령 받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여러분 필요하면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이 손 쓰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 손이 능력이 아니라 이 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걸 믿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함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우리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들리던 성령의 바람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불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대음팍교회 최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